최근 세계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인고 부부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또 빌 앤 머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빈곤 퇴치, 그리고 또 복원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들 부부가 이혼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빌 게이츠가 외도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너무 일 중독이라 일에만 빠져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로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이혼을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부는 애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부부다. 벌써 따로따로 별거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억만장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돈, 그 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충북 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열리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열리목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 뿌리는 달라요. 두 나무가 뿌리는 서로 다른데, 그런데 자라면서 가지가 붙은 거예요. 가지가 붙어서 함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공급해줘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열리목처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열리목처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았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룻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룻의 가정은 어떤 조건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남편도 잃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은 이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그 가족이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망가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 이 불행했던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할 곳,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자, 그 노랫말에도 보니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 세상에 좋은 곳, 즐거운 곳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안식할 곳은 내 집밖에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정말 세상에 내 집과 같은 곳이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가, 이젠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서 유다까지 와준 그 딸 같은 며느리 룻, 그 룻이 다시 보금자리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불편하고 자기는 좀 고생해도 며느리 룻만큼은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의 비결입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가만 보면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지럽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덕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더 주님을 닮게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주는 자가 아니면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받기만 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도 안식과 기쁨이 다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습을 따라서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늘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 인격자였습니다. 그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이삭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친척 중에 하나가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잃어버린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다시 찾아주거나 또 부당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복수를 대신해 주거나, 그리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에서 다시 찾아주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자식을 대신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제 대가 끊어질 룻의 가정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 마당에 숨어 있다가 추수를 마치고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아니, 외간 남자 발치에 누워 있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부도덕하고 은큼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아주 정중한 청혼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때 그런 방식으로 청혼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처녀도 아니고요, 과부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에요. 반면에 보아스는 아주 명망이 높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 룻이 아무리 청혼을 한다고 해서 그 청혼을 받아줄 리 만무했어요. 어쩌면 몰래 밭에 들어왔다고 도둑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보아스를 해치려고 한다,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거리의 여인 취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부했어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룻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에도 보니까 이제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에게 이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룻이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면 나도 그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룻이 어머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로 룻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축복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룻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도 또 때로는 아내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서로 피차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가정의 안식, 가정의 행복에 아주 귀중한 비결이 있는데 바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이제 보리추수를 마치고 그 밭에서 잠이 들었어요. 콜콜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발치에 뭐가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덮으소서.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쫓아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룻을 축복해 주었어요. 룻을 축복해 주고 또 겁에 질려 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여인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오늘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책임.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무려 4번이나 책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랑의 감정은 한 12개월에서 한 30개월이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누구를 보면 어떤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되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쁨으로, 비록 부담스럽지만 여러 가지 내가 또 희생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의 고엘,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셨을까요? 물론 고통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가 그냥 사소한 일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다가 몇 푼 더 준다고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인들도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뭔가 좀 서운한 거 있으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면서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책임지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날마다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내가 당신의 스마트폰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도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나도 당신이 내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2년마다 새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고, 또 하와는 뱀 탓을 했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제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또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굳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짓 하다가 화산재가 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군인의 그런 화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군인은 막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 뜨거운 화산 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끝까지 창과 방패를 들고 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한 보아스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또 자녀로서의 책임을 또 기쁘게 감당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말 피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보금자리로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서로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진정한 안식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안식처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행복한 가정,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